그래서 거기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반모란 섬에 있는 요한에게 방문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쓰게 하는 계시록의 빛을 쫙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의 저자들이 전부 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깨달음, 영적 성장,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언제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에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죠?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죠? 그냥 환란을 통과해 나온 자들이 아니라 큰 환란을 통과해 나온 자들. 그 환란을 통과해 나오면서 그 모든 어떤 그 인간적인 찢기들, 연약함들이 다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계시록 18장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기별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가장 힘든 지점을 지나간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속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영적 축복이 쏟아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든 과정 속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그 모든 시간들을 활용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한 분이 좀 여기 물을 좀 자주 좀 한 2컵 정도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괜찮습니다. 앉아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충분해요. 물의 양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꼭 기억해.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자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께서 피하게 하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의 뜻이라면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는 원래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하는 거예요. 수신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원래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수신자는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라는 책은 맞지만 1차 수신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이걸 알아야지만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원래 이 창세기를 통해 주어지려고 했던 그 교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집사님. 예.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빛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예요. 예. 예.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이 창세기의 빛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받아서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겠죠. 그죠?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이 책의 교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빛이 주어지죠. 뭐가 주어지죠? 무슨 빛이 시내산에서 2권의 책이 쓰여집니다.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2번째 책이 레위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하고 출애굽기가 쓰여졌네요. 그죠?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이 빛을 가지고 그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물론 방황하지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요단 변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단 변경에서 4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남기죠. 그게 바로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가지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의 빛은 무엇을 위해 주어졌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빛이었다. 그래서 이 빛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창세기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무엇이다?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예. 현재 진리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말들은 좀 어려운 말들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이 빛을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된다? 구원받고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그 시대적 상황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현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재림교의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향한 마지막 시대의 이 출애굽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의 빛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의 빛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성소 진리, 예언의 선물 이런 것들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가르칠 거고요.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네. 왜 그들에게 창조의 기사와 타락의 기사와 노아 홍수의 기사,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필요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직전에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예. 여러분 그 방송으로 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세요. 이 이야기들. 예.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언약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에 내려왔습니까? 예? 예? 이들이 이집트에 오래 머물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 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온갖 주술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성행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처음에 지팡이로 이제 뱀을 만들었을 때 이집트 술객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짜 뱀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집트는 강신술이 굉장히 성행하고 아주 난무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능력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의 신,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는 그 강, 바다 이런 신들에서 왔다고 믿고 심지어는 뭐 독사라든가 가축들까지 다 섬겨요. 힘이 있는 거라는 건 다 전부 다 신처럼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란 나라였어요.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집트로 내려왔죠? 이제 이 이유를 알아야겠죠? 네, 네 장로님. 언제 내려왔습니까? 네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던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럼 잠시 들어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야 할 그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착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얼마를 머물게 되죠?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차 히브리로서의 독특한 신앙의 특징들을 잃어버리면서
이집트화 되어 가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어 가는 것처럼. 예. 예. 돌아가야 될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언약의 땅을.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세상의 원래 신이 누구인지를 그 잡신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의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를 믿고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출애굽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 하늘 태양의 빛을 잃게 만들고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님과 그들이 맺었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언약의 땅을 포기하고 영원히 이집트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눌러앉아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400년 동안이나 눌러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하나,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들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지 그 모든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인데 사는 것은 이집트인처럼 이집트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 교회는요, 1840년대 재림운동을 통해 태어난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떠나 하늘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시작한 교회예요. 원래 재림교회는. 근데 180년 동안 계속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지,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마치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언약의 땅인 하늘 본향을 잊어버린 채 마치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양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복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이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예.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정확한 패턴이에요. 사사기에 7번에 걸쳐 반복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장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동안은 정말 편했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쫙 지나갔는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막 힘들어 미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바로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더니 막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노역을 막 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찾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빛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의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한 인물을 준비시켜요. 인물을. 그게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켜요. 그 인물을 준비시키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시의 빛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하나도 안 읽고 가면 안 되니까 창세기를 했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이 한 절 한 절은 오늘은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느 분이 목소리가 좀 좋으신 분이 이 마이크를 잡고 좀 읽어주세요. 자, 마이크를 잡고 어느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김미경 집사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영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상황이 세 가지의 단어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혼돈하다는 거죠. 그죠? 혼돈. 두 번째는 뭐예요? 공허하고.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죠. 네. 근데 그 위를 마치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이 표현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마치 새가 그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쫙 날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쫙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빛이 임하고 무질서한 혼돈이 치유되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혼란, 공허, 흑암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지구의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상황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금요일에 찾아드릴게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 가지의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나 상황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쭉 경험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죠?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흑암 중에 방황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신은 그들을 품고 운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 곁에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창세기라는 위대한 빛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있는 그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어떤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 동일하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 큰 빛이 바로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창세기 빛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졌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혼돈과 방황의 역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됐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됐던 것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바로 뭔가 하면 애굽에서의 역사를 끝내고 출애굽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믿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동일하게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이제 대략 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이 생기고 셋째 날은 식물이 채워지고 하는데
그 창조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7일이 걸렸죠. 7일. 네.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이 7일간의 기간이 쭉 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한순간에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7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을까? 질문을 해봐야겠죠. 네. 그 대답이 뭘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 한 컵 다 먹었습니다. 자, 그 대답은 바로 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창조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쭉 읽어보면 문학적 표현을 따라 쭉 읽어보면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또 모티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문학적 흐름을 따라 쭉 가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공을 초월해 계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구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걸려서 다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돌아가는 낮과 밤을 말하는데 이 24시간의 시간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주일 제도, 안식일, 그리고 빛, 공기, 식물, 해와 달과 별, 육축 이 모든 것이 제정되고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뭔가 하면 인간 창조라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 연구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존귀하다는 걸.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은 바로 뭐다? 인간을 사랑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느껴야 돼요. 예.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그 아가방을 꾸미듯이 하나하나 모빌을 만들고 신발을 갖춰놓는 것처럼 마지막에 인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좋다. 그 좋다는 표현이 그림 잘 그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아시죠? 그 어린이들 가르치는 우리 박래훈 집사님 그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죽죽 흘리면서 그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제가 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서론을 하면서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잃어버림바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진술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목이 좀 가셨나요? 그럼 우리 이성구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안 나오나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그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바 된 것이 안 지어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요, 오늘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보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게 연결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동과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 하나하나를 다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볼 때도, 그리고 꽃을 볼 때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 사랑의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는 문구는 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다 기록되었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오늘 창세기의 1장의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고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의 증거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엘렌 화이트는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하늘과 공중에, 땅과 공중에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천년계 속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기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모든 사랑의 기록을 참 이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풀들,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꽃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본문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시는 그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깊은 그러한 교훈들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기도하는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첫날 기도의 시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